우리가 오늘 아침에 시편 103편 6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했습니다. 이 말씀은 바로 인자와 긍휼의 하나님을 찬양하는 아주 대표적인 노래이죠. 인자와 긍휼의 하나님을 찬양하는 아주 대표적인 노래요. 정말 중요한 노래인데요. 시작은 먼저 공의를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공의로운 일을 행하시며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공의를 행하시는데 그 다음 절 억압당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심판하시는도다. 억압당하는 자, 힘없는 사람, 자기가 어려운 일을 다른 사람에게 당해도 그것을 하소연할 사람이 없어. 하소연을 해봤자 하소연을 받은 사람이 도와줄 힘이 없어. 그런데요, 우리 하나님께서 그 억압당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일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그 억압당하는 그 문제를 보시고 하나님께서 앞장서서 해결해 주신다는 말씀이거든요. 그러면 그것이 뭐겠어요?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하심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의와 뭐가 깊은 관련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하심과 깊은 관련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노래는요, 7절에 이제 이 출애굽의 사건을 예로서 듭니다. 출애굽기 1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이집트에서 애굽에서 이 종살이를 하고 있는데 출애굽할 수 있는 상황이 되었습니까? 상황이 되지 못했습니까? 절대로 못 되었어요. 왜냐? 힘이 없어. 계속 노동만 해야 돼. 애굽에서는 이 히브리인들이 저 밑바닥에서 열심히 노동해서 피라미드 지어주고 이렇게 하니까 그 엄청난 작업을 할 수 있는데 없으면 안 되잖아요. 반드시 이 히브리인들이 필요해. 히브리인들은 가장 밑바닥 인생들이에요. 아무런 힘도 없어. 뭐만 해? 노동만 해. 끊임없이 노동만 해야 되는 사람들이야. 그런데요, 7절에 그의 행위를 모세에게, 하나님의 공의를 모세에게,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모세에게, 그리고 그 행사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나타내 보이셔서 어떤 역사가 일어났어요? 출애굽의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그러니까 이 출애굽의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의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하나님은 긍휼과 인자의 하나님이시구나 체험하게 되는 것이죠. 계속해서 이제 하나님의 긍휼과 인자하심을 노래합니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여기 긍휼이 많으시고 라는 단어의 히브리어는 레헴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긍휼이 많으시고 긍휼이 많으시다, 긍휼이 충만하시다, 레헴이라는 단어인데요, 요 레헴이라고 하는 단어에는 어떤 의미도 있냐면은 어머니의 태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이게 아주 의미심장한 단어예요. 왜냐? 엄마의 태 속에 이제 생명이 잉태되었습니다. 그러면 어머니의 태가 그 생명을 정말 긍휼함으로 보호하잖아요. 자기의 생명을 바쳐주는 정말 긍휼함으로 그 생명을 잘 품고 있어요. 그 생명을 잘 품어서 그 생명이 어머니의 태 속에서 성장하잖아요. 태어날 때까지 잘 성장하고 어머니의 자양분을 다 공급받아서 어머니의 태 속에서 안전하게 따뜻하게 그렇게 긍휼을 받지 않습니까?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긍휼이 바로 그런 긍휼하심이에요. 어머니의 태 속을 생각해 보세요.
어머니의 태로 그 태 속에 잉태된 생명을 감싸고 있는 것, 그것이 바로 뭐예요? 긍휼하심이에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긍휼하심이에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있기에 우리가 이제까지 우리가 살 수 있었던 거예요. 그렇죠? 제가 어렸을 때, 초등학교 다닐 때 제 꿈이 있었어요. 제 꿈이 뭐였었냐면요, 학교 수의가 되는 것이 꿈이었었어요. 왜 그랬냐? 학교 수의는 내가 초등학생의 눈에서 보니까 좋은 일 하는 사람이더라고. 제 초등학교에 이 수의가 키가 큰 분이었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가장 일찍 나와. 그래가지고 겨울에 얼마나 옛날에 추웠으면, 요새 겨울은 안 춥잖아요. 날씨도 덜 추울 것 같고, 그리고 이 시설이 워낙 좋으니까 춥다는 걸 안 느끼는데, 옛날에는 학교 얼마나 추웠습니까? 그래가지고 우리 3월에 입학하면요, 양재 가가지고 쉬는 시간만 되면 다 햇볕에 있었잖아요. 하여튼 추웠어요. 그런데 우리 초등학교에 이 수의 그분은 일찍 와서 나무를 다 논아주는 거예요, 겨울에. 야, 저 사람 좋은 일 하는 사람이다구나.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 내 마음속에서부터 정말 나 저런 사람 돼야 되겠다. 수의 돼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제 꿈이 수의였었어요. 근데 목사가 돼서 이렇게 제가 성도님들하고 말씀 나누고, 제가 성도님들에게 인사를 하고 그러면 성도님들이 막 좋아하셔. 내가 뭔데? 내가 그래도 우리 성도님들이 신앙생활하는 교회 담임 목사로 내가 인사드리고 그렇게 하면 좋아하시잖아요. 그게 얼마나 제가 생각해도 신기한 일인지 모르겠어요. 순전히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저도 여태까지 살 수 있었어요. 그리고 지금 이렇게 목회를 하고 있어요. 매주일마다 하나님께서 긍휼하심으로 말씀 공급해 주시고, 성도님들 가만히 삶을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태 속에 우리를 품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온 거예요. 그 노래입니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당신의 태 속에 나를 품고 계시네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그 다음에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라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구약에 너무나도 중요한 단어가 헤세드입니다. 신약의 언어로 말하면 사랑, 아가페에 해당되는 단어가 헤세드예요. 받을 자격이 없는 인생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바로 끝없는 사랑, 한결같은 사랑, 그것이 바로 어떤 사람입니까? 헤세드의 사랑, 헤세드입니다. 헤세드. 그것을 지금 노래하는 거예요.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헤세드가 풍부하시도다 노래합니다.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너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가 잘못 행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노하셨으면 우리는 벌써 죽었어. 우리 성도님들, 우리 자녀가 신경에 거슬리는 말을 하고 신경에 거슬리는 일을 하면 힘드시죠? 네, 힘드시죠? 그렇죠, 힘들죠. 야, 근데 우리 하나님 대단하죠. 왜냐? 우리는 한두 번 하나님의 눈에 거슬리는 일을 했습니까? 하나님에게 정말로 거슬리는 말, 거슬리는 일 너무나도 자주 하잖아요. 지금도 하잖아요, 때때로.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다려주세요.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너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하나님 정말 힘드실 거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 내 앞에서 어떤 사람이 신경에 거슬리는 이거 하면 정말 힘들거든. 몸이 막 경기를 일으키려고 그래. 막 근육이 막 굳고 막 이렇게 돼. 그래가지고 결국 한마디에 안 하려고 하다가 결국 한마디 쏘아 붙이게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대하셨으면 우리는 벌써 죽었어요. 국물도 없어. 그런데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면 너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로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렘, 긍휼하심과 헤세드를 이제 11절부터 비교를 해서 노래합니다. 세 가지 비교를 하며 노래합니다.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입니다. 하늘에서 땅에서 하늘이 높음같이 이 온 우주가 이렇게 큰 것 같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우주처럼 크심입니다. 맞습니다. 그렇죠? 동이 서에서 끝이 없이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겨주셨습니다. 우리의 죄악들을 저 태양 저 깊이에 파묻어 버려주셨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성도님들의 인내하심으로 제가 이 교회에서 굉장히 오래 목회했어요. 제가 91년도에 왔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벌써 몇 년 된 거야? 33년도가 돼요. 33년. 그래서 제가요 이제 옛날 한 설교를 보는 거예요. 정장로님, 제가 이제 막 1995년 제가 모든 설교를 다 보관하고 있거든요. 모든 설교, 내가 이 교회에서 한 설교를 다 보관하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옛날 설교를 보면요, 이야, 어떻게 우리 성도님들께서 이 설교를 듣고 계셨을까? 얼굴이 화끈화끈해요. 얼굴이 화끈화끈. 내가 어떻게 이렇게 말씀을 전했을까? 내가 그때는요 말씀 잘 전한다고 생각했거든. 이야, 내가 말씀 잘 전. 지금 보면 얼굴이 화끈화끈하고, 이야, 우리 성도님들 무지무지하게 인내해 주셨구나 그런 생각이 정말 매번 들어. 2000년도 하여튼 그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 죄악을 보시면서도 그것을 대양 속에 던져버리시고 동에서 서가 먼 것처럼 그렇게 멀리 치워버리시는 우리 하나님이시죠.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긴 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그 긍휼함으로 사는 우리들이죠. 왜 그래요?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의 연약함 우리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잘 아시고 우리가 단지 흙으로 지음받은 인생인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여기 먼지뿐임을 바로 더스트, 흙을 말하는 흙. 우리 인간을 하나님께서 흙으로 빚으셨죠. 그리고 당신의 생명을 넣어주셨죠. 생명을 넣어주셨죠. 호흡을 넣어주셨죠. 그래서 우리가 생명이 되어진 것 아닙니까? 그러나 우리의 본질에 무엇이 있어요? 이 흙에서 온 그 연약함이 있어요. 다 우리가 육체를 가진 존재예요. 그래서 식사를 몇 시간만 해도요 막 손이 떨립니다. 아니 꼭 당이 있어서가 아니라 저도요 조금 몇 시간만 식사를 안 하고 먹은 것이 없잖아요. 막 손이 떨리고 땀도 나요. 어떤 때는. 아니 그 평생을 먹었는데 60 몇 년을 먹었는데 그거 몇 시간 식사 안 했다고. 그래 막 손이 떨리고 땀도 나고요. 그리고 막 짜증을 내. 우리가 다 그런 존재예요. 이는 그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흙으로 지음받은
정말 부서지기 쉬운 인생이요, 연약한 인생이요, 조그만 싫은 소리 당해도요 그것 때문에 소화가 안 되고요, 그거 삭히지 못해가지고 막 그냥 표현을 어디 가서든지 하지 않으면 직성이 안 풀리는 우리 인생들이에요. 그것을 아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도 잘 아시기에 이해하시고 긍휼과 인자하심으로 오늘도 이끄세요. 오늘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태소기를 품고 계시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노래하시며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인내의 사랑, 헤세드를 찬양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어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